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평불만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부린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뉴델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1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그대로 뉴델리 한인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곳 인도에 오신 라보성 목사님과 윤영주 사모님, 온유를 늘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안,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인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우상들은 헛된 것임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우리도 작은 씨앗을 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100만 배, 1000만 배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인구의 인도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예상치 못하게 이곳에 오고 인도 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의지하며 계속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잊고 스스로 이런 발전을 이룬 것처럼 자만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고 본인이 받은 은혜대로, 즉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대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 로마에는 언제쯤 가게 될 것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서 그 갈 길이 막혔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의 맨 앞부분 1장 13절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거기서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이러한 처지, 여러 번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장애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편지라는 형식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편지의 제일 앞부분과 또한 이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편지에 같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쓰임도 참 이례적이지만 받는 사람에게 주목해서 보라는 쓰는 사람의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본인은 로마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에도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그 상황을 살펴볼 때에 바울에게 이렇게 여러 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처 먼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다시 22절로 돌아와 한번 말씀을 계속 드려보면 1장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상황, 담긴 어떠한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양해를 구할 때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 때는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흥분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문구의 뉘앙스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의 단락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의 범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알바니아 지역이죠. 동유럽 제일 남쪽에 해당합니다. 지중해 동남쪽 끝이 예루살렘이라면 북서쪽 끝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지역 지리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와는 아드리아 해라는 이 바다 하나를 두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라는 이 말은 어떠한 복음 사역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장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만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에게 가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토록 가고 싶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로마에 이제야 갈 수 있다. 늦게라도 이제라도 이제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소식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 본분과 내 사명 때문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 내 본분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당신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소식,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 못한 그 이유를 내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갈 수 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내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이죠. 그는 개척자이지 관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지방에 왜 일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바울이 새롭게 세운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된 그 주의 종들, 일꾼들은 아마 이제부터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인의 역할, 개척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개척자의 역할은 이제 다 마쳤다. 본인이 받은 사명, 본인의 본분은 이제 다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돌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한 소설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건물을 세우거나 정원을 일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몇 년이라는 세월을 바치기도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일을 끝내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벽 안에 갇히게 된다. 건물을 세우는 일이 끝나면 그 삶은 의미를 잃고 만다. 하지만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몰아치는 폭풍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에 맞서 늘 고생하고 쉴 틈이 없다. 그러나 건물과 달리 정원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정원은 그것을 일구는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의 삶에 위대한 모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 한 포기 한 포기의 역사 속에 온 세상의 성장이 깃들어 있음을.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에는 건축가도 필요하고 정원사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다만 건물을 짓던 정원을 가꾸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그 테두리, 자신의 삶의 그 경계선을 열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즈음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고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소명을 마쳤기 때문에 나도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존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해 나가고 또한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경유지였다라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얻은 그 새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바로 2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 서바나는 그 세계의 땅 끝이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정말 곧이곧대로 살아내려고 지금 자신의 선교 계획의 마지막을 서바나 땅끝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로마는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로마는 그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시대, 세상의 처음과 끝, 역사와 문화의 중심, 모든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던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이자 자신의 삶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로마,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를, 노년을 보내기에는 아마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에서 책을 쓰며 또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단락 32절,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 32절에 보시면 그런 뉘앙스의 표현도 나오지요. 32절에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바울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 쉼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때의 쉼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음 사역을 위한 하나의 쉼표일 뿐이지요. 서바나 때문에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의 교회가 자기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내주기를 이라는 프로펜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환송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로펜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여행에 음식, 돈, 여행 수단 및 동행 등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도와준다. 그렇게 도와줘서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펜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쓰이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선교의 동역과 또한 어떠한 복음적인 그 전도의 일의 후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바나 선교의 파송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였지요. 그러한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본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고 파송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그 계획에 참여하라고,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주중에 지난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했었던 남인도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내드린 그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일부 사용하고 아직 그 지역의 교회가 다시 예배가 열리지 않아서 반 정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후원 모든 헌금을 온전히 사용한 후에 빨리 그 사역 보고를 저에게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역 보고를 할 테니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님에게 그런 보고를 받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우리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셨으리라 우리는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잘 지내시고 사역을 잘 하고 계신다는 그 기쁜 소식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실까?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까?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너무나 제 마음도 기뻤지요.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감동되는 대로 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요청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역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마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노니라고 표현하면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단순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26절 이후에는 그 섬김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이방인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전달해야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한 그 예물을 이방인 성도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제헌금이죠. 26절에 보면 그 이방인 성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바로 그리스 남부 지방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지명을 좀 살펴보면 마게도냐에 포함된 도시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고 이 아가야에 포함된 도시로는 고린도와 아덴, 아테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들려진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 위에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헌금, 그 헌금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다 바울에게 지금 모아져서 바울은 그것을 운반하여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는 자신의 일정을 밝힙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이죠. 요즘처럼 온라인 계좌이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지폐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주화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운반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지금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지금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잠시 미루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의 일정도 미루고 이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으로 불쌍히 보여서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스스로가 본인이 진 은혜의 빚, 영적인 빚을 갚는 그러한 심정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세운 터 위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네,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적인 섬김을 받았기에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섬김, 복음을 전달받는 그 귀한 영적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육적인 책임도, 육적인 섬김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인이 그 중간에서
영적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섬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그 복의 테두리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육적인 섬김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직접으로 봉헌을 하시고 또 후원을 하시고 구제연금을 드리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섬김을 육적인 또한 섬김으로 나타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복음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축복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이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7절 끝에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16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소개할 때 썼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표현하는 레우투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을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처럼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신앙적인 행위로 정말 고귀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나 자선 사업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지금 밝힙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일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이방인들의 이 구제 헌금이 바로 그러한 화목과 연합의 중요한 실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이방인의 이러한 물질의 도움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강하고 직접적인 영적인 유대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섬김도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행위로 봉헌과 후원과 또한 우리의 봉사로 인하여 우리의 이 영적인 유대감은 현실 안에서 더욱 끈끈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차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곤란함을 당하는 그러한 옆에 주위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이들은 이것을 그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다. 기쁨으로 후원하고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또한 가장이 일터에 나가는 것,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 우리 전부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기쁨으로 하려면 상당한 어떤 내적인 수준, 그러한 소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렇게 돌아봐야지, 또 저렇게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기는, 정말 자원하여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섬김도 예물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주변에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봉헌하고 후원하고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누구에게 나타내기도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바울처럼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내 자랑, 내 의로움은 사실 어디에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섬김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 섬김의 자리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한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도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고 그저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돈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26절에 연보라고 옮겨진 단어는 어떠한 돈과 관련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의 헌금, 연보, 봉헌, 그저 우리는 통칭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이 연보는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보통은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 사귐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원래의 의미가 물질이나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 바로 연보이죠.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나눔, 사귐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떠한 대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진정한 나눔이 되어야지 바로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섬김이 배제된 그러한 교제란 사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마땅히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또 그 어려움을 서로가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이러한 삶의 형편과 어려움 또한 삶의 풍성함, 기쁨의 소식 계산하지 않고 함께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쓴 이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인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다른 분들이 쓴 서신, 다른 분들이 쓴 이 성경과 비교해 봐도
바울이 가진 이 논리적인 체계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을 계속 순회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얼마 후 그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보는 방식의 이러한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일의 순서와 체계가 상당히 명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바울이지만 자신의 사역만큼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고 싶어 하던 로마의 선교, 또 로마 여행은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었고 자신이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아시아 선교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됐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쓴 사도행전 2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차례로 재판을 받아가면서 상소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결국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하여서 로마의 병서들의 보호 아래에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상황, 호송 마차에 실린 자신의 처지는 그가 세운 거룩한 선교 여정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2절에 여러 번 막혔더니 라는 이 고백을 감싸고 있는 오늘 본문 전체를 헤아리면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낙심하고 자괴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막힘을 통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일이 틀어지고 자신의 계획이 막히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본인은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를 알지만 바울은 결국 서바나로 가지 못합니다. 그 서바나까지의 그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미 서바나에 갔었고 거기서 순교를 했었다라고 그렇게 학설을 펴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저 전설이지요.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처럼 서바나까지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그의 선교 사역은 막힘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올해 전반기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한 대로 뜻한 대로 계획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준비한 대로 또 자신의 과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단순히 올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한번 잠시 되짚어 볼까요? 작년, 재작년, 재재재작년 여러분의 기도가 연초에 세웠던 기도 아니면 어떠한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순간에 세웠던 그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 번 막힌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막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괴감으로 자책감으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을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드는 감동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가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말씀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말 핵심, 정수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도 굉장히 큰 역사지만 지금 2000여 년, 약 2000여 년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가 내리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논리적으로 또한 그 기반이 견고하게 다져진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정말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로마서는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 로마서로 인하여 회심한 사람이 많고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의 체계, 말씀의 체계를 세운 그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로마서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열매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 그리고 열심과 그 성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이러한 정말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죠. 요즘에 우리가 함께 느끼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믿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로마와 서바나를 향한 바울의 존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존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존귀한 일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을 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먼저 생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 계획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완전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행하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막힐지라도, 여러 번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갈 수 없으면 로마서라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로마에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는 당장 못 가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는 이 땅 끝까지 온 세계에 편만하게 널리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또 우리 교회의 사역도 모두 그렇게 막힘을 뚫고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한 것, 당연한 것, 해야만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막힘과 걸림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채워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늘 주님의 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형편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돌보고자 하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잘 쓰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막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삶의 결실을 맺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구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